이 책의 저자는 육신을 떠난 영계의 존재다. 생전에 그는 내세나 종교를 믿기는커녕 성직자들을 비웃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 데 급급했던 예술가였다. 그러나 그가 갑작스런 사망 이후에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나 발견한 것은 생전과는 다른 형체의 존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지상의 연인이 보내주는 한결같은 사랑의 힘에 의해 차츰차츰 영혼의 빛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다른 타락한 영혼들을 구하는 임무에 자원하여 본격적인 영계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겐 이름도 위치도 알려지지 않은 아득히 먼 곳에서 온 방랑자입니다. 장차 그곳에 가실 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내 방랑의 기록을 간략히 남겨놓을까 합니다. 지상에 살아있을 동안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만족감만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거나 관대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내 이익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선물이나 애정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능이 많은 편이라 일찍부터 주변의 찬사를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달콤한 칭송을 듣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의 행복만을 바라는 헌신적 사랑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상의 남자들이 종종 비천한 정욕에다 사랑이란 고상한 이름을 붙였다가도 결국은 환멸에 빠지고 말듯이 나에게도 마음 깊이 진실한 사랑을 느껴본 여자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사랑을 남몰래 동경해온 건 사실이지만 내가 만난 여자들은 늘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딱 그 정도로만 나를 사랑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상적인 사랑이 나타나길 고대하면서 그렇게 불만스러운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나에게 좋은 사람, 고상하고 멋진 남자란 칭찬을 보내곤 했습니다. 나는 내 호감을 사려고 안달하는 여자들의 입에 발린 찬사에 그만 쏙 빠져들어서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손에 넣으려고 열심히 유혹을 하다가도 막상 내 것이 되고 나면 심드렁해져 다른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싸늘한 쇠고랑을 발목에 찬 채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쇠고랑이 살점에 파고들어 피가 흐르는 비참한 감옥 속에서 분노와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 말도 마십시오. 나는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이 없답니다. 육신의 삶을 마친 뒤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모두 씻어낼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쫓아다니죠. 감옥을 나온 뒤에 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무렵 나는 여자라면 지겹도록 겪어본 터라 내가 사랑에 빠지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던 날은 그런 생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내 눈에 비친 그녀는 범속한 인간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나는 늘 그녀를 천사라 부르며 내 모든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지고지순한 영혼의 사랑이라 부르기엔 한참 부족하고 비속한 것이었겠지만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꿈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그녀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유혹에 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로 인해 내 마음은 밝아졌고 한때 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순수한 마음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나를 그토록 잔인하고 혹독하게 올감했던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이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켠에서 그녀를 누군가 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쓰라린 아픔의 나날들. 우리 사이에 벽을 쌓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새 속에 찌든 때로 더럽혀진 나는 그녀를 건드릴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토록 순수한 영혼을 나 같은 인간 곁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따금 분에 넘치는 희망을 품어본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이성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며 그녀 또한 내심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아있는 한 그녀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지고지순하고 진실한 모습이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되고 있었죠. 나는 그녀를 떠나려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석이 쇠막대기에 끌리듯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안겨주는 행복감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녀 쪽에서 나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목숨을 잃고 죽음이란 깊은 심연으로 내팽개쳐진 겁니다. 처음엔 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사방이 온통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비해 오히려 몸 상태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어딘데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거야? 나는 일어서서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처럼 주변을 더듬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죽음 같은 정적과 암흑만이 주변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기어서 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움직이며 계속 앞을 더듬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몇 시간은 됐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점점 커졌고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문도 통로도 끝내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흑만이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죠. 겁에 질린 나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토록 온 힘을 다해 악을 쓰고 고함을 쳤는데도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나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내 목소리의 메아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생각났지만 왠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떠오르는 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건가? 아니야. 감옥이면 벽이라도 있을 텐데 여긴 그런 것도 없잖아. 내가 미친 걸까? 정신 착란에라도 빠진 건가? 그럴 리 없어. 몸 상태, 정신 상태가 모두 이렇게 멀쩡한데. 하지만 몸에서 약간 변한 게 있는 것 같긴 해. 잘은 몰라도 뭔가 오그라들고 일그러진 느낌이랄까? 손을 대보면 얼굴도 어쩐지 전보다 커진 것 같고 푸석푸석하고 찌그러진 느낌이야. 제발 빛을.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누가 와서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왜 아무도 없는 걸까? 완전히 혼자가 된 건가? 나의 천사,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잠들기 전에 분명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와달라며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를 잃어버린 게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앞의 먼 곳에서 별처럼 아주 작은 빛이 보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큼지막한 공처럼 커졌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자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팔을 내 쪽으로 뻗어 귀에 익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당신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는 그녀에게 냉큼 달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나는 그만 바닥에 쓰러진 채 제발 날 두고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의식을 잃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힘센 누군가에게 안겨가는 것처럼 내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사슬로 단단히 묶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사랑하는 그녀가 내 곁에 돌아와 있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상에서 봤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슬픔에 잠긴 수척한 표정이었고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어둡긴 했지만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을 희미한 빛이 감싸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의 손에 꽃다발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든 듯한 무덤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무덤 위에 꽃을 내려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 이젠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요? 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린 건가요?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건가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질 수는 없었지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